1986년 구소련 땅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지 이미 40년이 되어가지만 체르노빌 땅은 지금도 방사능 물질로 피폭된 상태라 세계의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서 죽음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죽음의 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엎으시는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현대의 우리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사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하다의 명사형 남색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성경에서 심판받은 땅 소돔의 그 어근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동성애를 했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들이 왜곡된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본 그 성의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이 롯의 집을 찾아와 에워싸게 됩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그 음란하고 왜곡된 그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은 결국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왜곡된 욕망을 추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을 침입하는 적들의 공격이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적의 침입을 발견해서 알리는 임무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롯의 이 말을 농담쯤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오해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거나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진실하게 응답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거절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좀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사명,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전수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왜곡된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내린 선택과 그 결말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의 16절을 보시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 왜곡된 욕망의 탑이 쌓인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고 주저하는 마음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왜곡된 욕망을 쫓아가는 대신에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향한 미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왜곡된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쉬운 선택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이 롯과 그 두 딸들은 소알 성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서 나옵니다. 이 소알 성읍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왜 이 소알 성읍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롯이 이 소알 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그 소알 성읍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협과 압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소알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롯의 딸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짓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술을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통해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모압을 낳고 둘째 딸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벤암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어가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구약 역사 내내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는 또다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에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분별한 대로 어렵지만 정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길은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것 같은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때
타협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서 반드시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품격 있는 선택과 결정을 따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